라고 하면 가서 보게 되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부르셨다고요. 자, 엑소가 나를 부릅니다. 내가 기절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여자잖아. 내가 엑소 빠순이에요. 기절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가겠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심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장에 타격을 그냥 팍팍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왜? 다른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상대조차 안 해요. 죄인이라고 무시하고요, 멸시하고요, 아주 그냥 죄인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대요. 만나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오신다고요? 자기 집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상상이 가십니까? 내가 돈이 한 푼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거지예요. 그런데 엄청 고급지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엄청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신대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인데, 그게 조금 느껴지십니까? 조금 공감이 가십니까? 그 공감에 정확하게 100만 배 별표해서 그 감격이 삭개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6절을 보면요, 6절을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복나무에서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내려와 영접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심쿵하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즐거워서 내려온 겁니다. 누굴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서 우린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먼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찾으려 한다고 해도 누가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잘해서? 아니요. 일단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수건수건 거렸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죄인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한다는 건요, 율법을 어기는 거고요, 진짜 죽기보다도 싫은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집 안에서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집 안에서요, 삭개오가 재물을 나눠주고요, 4배나 강제로 빼앗은 것을 갚겠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행위는 회개를 통해 나온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를 통해 나온 순종이라고요. 자, 그러면 회개가 뭔지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자, 머리를 빙빙 돌리세요.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자면은 0.3%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0.3%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죠. 네. 회개는요, 원어로 슈브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의 뜻은요, 돌아오다, 돌이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입술을 벌리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을품으로요, 여러분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 실제로 여러분의 몸에 그 말씀이 내게 피와 살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 말씀을 읊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네, 슈브가 뭐라고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뜻이라고요. 무엇에서 돌이키는 거냐면요, 이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무엇, 이거를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게 회개인 겁니다. 어떻게 돌아서냐고요? 자, 내가 이전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면요. 자, 이렇게 가면 몇 도 동거예요? 그쵸? 270도 누구야? 잘못 들었나? 네, 0.3%인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없죠? 네, 상위. 네. 180도입니다. 자, 180도는 정반대죠. 이전의 삶에서 완벽하게 정반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전의 삶에 내 앞에 뭐가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었다고요. 이거는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주저해지거든요.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되거든요.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이것 또한 죄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180도 되돌아서는 것. 되돌아서게 되면 이 죄에서 이 죄가 더 이상 누굴 지배하지 못해요?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원동력은 오직 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완성이라고 표현하죠. 회개의 완성을 위해서는요, 바로 순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네. 자, 이것을 다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 회개라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 했어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죠. 빛의 기능은 뭐예요? 환히 밝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무엇을 밝혔다고 했어요? 어둠을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뭘까요? 죄죠. 인간들의 죄악이죠. 그 죄악을 환히 밝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 죄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깨달아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나서 죄를 고백하고 나서 삶의 주인이 나 띠띠리띠띠띠리띠띠리 삶의 주인이 나 중심이었던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죄를 고백했어요. 근데 죄를 고백했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학벌이고요, 돈이고요, 관계이고요, 사랑이고요, 두려움이고요, 나의 가난함이고요, 어려움인 거예요. 그럼 회개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나중심이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바뀌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바로 회개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죄는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고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죄를 정의할 때 이 말을 되게 선호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왜냐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자, 우리 청소년 친구들 졸려요? 안 졸리죠? 네, 졸리면 선생님 때리려고 그랬어. 네. 자, 37절에서 3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요? 한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물어본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중요하고 안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건 뭐예요? 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기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고요. 그것을 두려워해서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삶,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하는 삶,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중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할 거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중시할 거고요. 그리고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았을 겁니다. 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답변을 나의 삶의 가장 큰 하나의 길잡이로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도를 통한 응답과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가 소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한 사람, 사랑하게 된 사람은요,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을 최우선순위로 주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에 처해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상처를 입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내가 그분만을 사랑하면 되니까. 그분만이 나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꿀같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신경 쓰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신경 쓰이건, 가족관계가 신경 쓰이건, 어떤 일들이나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꿀과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요, 지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뭔가 꽉 막혀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외톨이 같아.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내 상처 아무도 어루만져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저는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서? 왜 저 사람은 저런 기적과 같은 일들인데 왜 저한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죠?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몸이 이렇게 비비 꼬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성대청년이 이거 해주는데 진짜 목사님께 네, 동영상 꼭 보내드려야 돼요. 아시나요? 목사님도? 아시나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어디 가세요? 네, 너무 무리수를 많이 드셔. 네, 자지 말라고, 잠자지 말라고. 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자, 손을 머리 위로, 두 손 머리 위로. 자, 반짝반짝 하고요. 깍지 끼고요. 깍지 껴서 위로, 깍지 껴서 위로, 깍지 껴서 위로. 뒤로 쭉. 앞으로 쭉. 왼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쭉. 이거 유치부에서 하던 건데. 쭉쭉이 체조라고 이거 하면 애들 키가 큰다고 공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었어요. 키 크시길 바랍니다. 키 크시길 바랍니다. 키 크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멘 했어요 누가. 네, 저는 대한민국 남성 평균에 이제 미치지 못합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네, 찬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네, 잠 깨셨죠? 네. 어쨌든 이 죄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나한테 그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같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니면 교회에 대한 불만? 아니면 나의 가난? 나의 가족의 불행?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겪어보지 않은 것들을 읊어서 정말 미안한데요.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요, 그 무엇도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이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반드시 그런 어려움과 그런 슬픔과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반드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삭개오로 다시 돌아올게요. 삭개오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재물을 버렸어요.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에게 재물이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냐고요? 일단 셀이라는 직업의 특성만 봐도 돈을 가장 중시하는 삶을 사는 직업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엄청난 재산을 끌어모았잖아요. 착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당시의 삭개오는요, 정치적 명예가 있는 종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즘에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무슨 수죠? 흑수저라고 하죠. 굉장히 서글픈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흑수저, 금수저 하면 하하하 말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 여러분들 다
하나님 수저가 되실 줄 믿습니다.